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과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여러 기적들이 헤롯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조금씩 다르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마침내는 예수님 빌라도와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 그 헤롯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은 이 사람은 아니고 이제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헤롯 왕이 이제 왕이라고 전체적인 왕은 아니고 그냥 왕이라는 칭호로 이제 붙여주고 있는데 헤롯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야말로 절망과 이제 탄식에 잡혔던 백성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삶이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반응을 통치자들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눈에 가시로 여겼던 그래서 죽였던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고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즉 세상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정당하고 좋아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6장에 우리가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고 죽은 자들 살리면은 비웃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람들이 이런가? 여러분 사람과 세상이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라는 것을 잠깐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헤롯이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이제 여러 이복 동생이 있죠. 그 이제 왕비가 그리고 후궁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이 다 낳게 됩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르고 거기에서 왕권과 자리 다툼, 권력 투쟁들이 언제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해 있는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자기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그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죠. 율법에서 유대 율법에 있어서 원래는 유대 율법은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형의 아내를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르게 생존에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를 서로 버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한테 그것은 뭐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륜이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쟁반에 얹어져서 죽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사역을 했고 어떻게 보면 유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그 메신저와 마찬가지인데 그거 그냥 넘어가지 그건 뭐 헤롯 나쁜 인간 그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괘씸죄로 이렇게 죽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것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비참하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정도로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봤던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의 선발대로 온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의 생일잔치 때 갑자기 그 헤로디아 그 아내의 딸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거든요. 그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라 빌립 그 이복 동생의 그 딸이기 때문에 갑자기 취기에 객기를 부리는 거죠. 뭐 해줬으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미리 눈에 가시처럼 여겼는데 눈에 가시로 여겨서 이미 잡아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어디 가나 그것을 얘기하고 설교하니까 계속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잡아둬서 가만히 침묵시키고 이제 드디어 때를 보고 있었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이 아프지만 달갑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그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계속 이어가기에는 이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신 것이죠. 헤로디아가 기회를 잡고 아빠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성인 선물로 이제 그런 얘기를. 그건 또 헤롯이 들어줘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호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정치적인 이 종족들과 함께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죽이게 되죠.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갑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더 중요한 일을 통해서 그냥 잠깐 눈 감고 넘어갑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언제 그러면 이번을 그냥 넘어가면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단순히 헤롯 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났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자 헤롯이 좋아하지 않고 헤롯은 세상이죠.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역할 자체, 세례 요한의 모습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길은 세상과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헤롯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헤로디아도 아마 여러분 예뻤겠죠? 네? 결혼을 몇 번씩이나 하고 뒤에 이제 정치적으로 더 헤롯보다 더 정치적인 사람인데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길.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딸인데, 여러분, 맘만 먹으면 세례 요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과 무서운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쫓아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있어서 죽은 것처럼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죽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즉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즉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은 것은 아주 제대로 갈 길을 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헤롯한테 죽은 게 아니라 헤롯도 죽었듯이 예수님도 죽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해서 세상은 이 말씀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제거하는 그 역할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도 결국엔 죽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헤롯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너무나 허무하게 정말로 성경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게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렇게 살지도 못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준다. 적어도 몇 줄은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억울해하며 분노하며 시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100세 돼서 죽은 것처럼 제자들이 듣고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했다. 그렇게밖에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죽음, 이런 죽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야, 목 잘려서 죽는 게 그게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의미가 있냐? 너희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불쌍하냐 아니면 헤롯이 불쌍하냐?
헤롯과 그 아내, 그 딸들이 사랑하는 그것이 부럽냐? 아니면 세례 요한 보고 안타깝다 혀를 차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안 됐어요? 아니면 헤롯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생명과 진리의 길,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길은 세상과 동일한 길에 가고 있는 것 아니다. 세상과 반드시 충돌하게. 그거는 충돌하려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지는 부분. 이런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충돌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너희들을 제거하려고 눈에 가시 정도로 여기고 있고 정치적인 정도로 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길을 가라. 세례 요한의 헤롯에 대해서 지적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원래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부러 그것들을 딱 집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길을 간 것이에요. 그런데 걸려 들어가 이제 율법과 상치가 되니까 걸려가는 것이죠. 좀만 그냥 넘어가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지. 여러분 그런 신앙은 믿음은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교회를 가장 세속화시키는 것은 정치예요. 정치.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교회 헌법에도 여러분 정치란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이제 정치라는 이제 조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 정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요새 또 막 대판 싸우고 또 그러고 있는데 정치의 원리는 뭡니까? 대화와 타협이에요. 그죠? 대화와 타협 없이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화까지는 좋지만 타협으로는 신앙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세상과 겹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겹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헤롯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죽지 않고 죽일 수 없고 부활하십니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 세상과 겹쳐지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그 길 아니지만 세상이 죽일 수 없고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그 길로 너희들이 초대하고 있고 그 길로 갔다. 세례 요한의 시신을 받아서 여러분 그냥 장사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통과해서 머무는 곳이 아니고 통과해서 가는 곳인데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시는데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느 인생이 부럽냐? 세례 요한이 부럽냐? 헤롯이 부럽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삶이 부러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얼마나 허무하게 죽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끝까지 가다가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대접받고 죽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길에 너희들이 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흔들리지 말고 걸어와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게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시해도 역시 여러분 십자가 제시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려고 십자가까지 타협하고 그냥 좋게 보이려고 대중적인 종교로 가면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 길로 갑니다. 죽이면 그냥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살려주시는 그 길로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칭찬하시는 그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장사하고 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초대하신 길, 부활의 길이요.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세상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그 길, 진리의 길, 그 길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어진 그 길을 또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